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이크 꺼주세요. 오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나눠서 봉독할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누가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고기를 많이 잡았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가 잡은 그 숫자가 몇 마리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153개. 네, 이렇게 똑똑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네. 오늘은요, 주제가 무기력에 대한 주제거든요. 감정에 대한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 무기력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럼 무기력은 뭔가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에서 우회하였다가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지쳐있는 마음도 있고 소외된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면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는 내 말이 부모에게 통하지 않네?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또한 뭘 빠지냐면 무기력에 빠져요. 무기력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거예요. 원망이에요. 사람 감정이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그 감정 안에는 무기력도 들어있고요. 내 말이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을 때도 원망이 나와요. 또 분노 속에서도 그러한 감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무기력에 빠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만 쭉 해왔어요. 농사꾼이 농사만 한 40-50년 짓다 보면 한 밭에서 그 밭에 자갈이 어디가 많고 돌멩이가 어디가 있고 어디는 또 농사가 잘 되고 40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면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네. 베드로도 바다에서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니까 무기력에 빠져요. 내가 40년 동안 어부 생활했는데 오늘처럼 고기가 안 잡히는 날도 있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무기력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무기력과 원망이 다 해결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그래서 오늘은 무기력의 얘기인데요. 샬롬. 샬롬. 옆에 분과 하트 한번 날려봐요. 사랑의 하트. 사랑해요. 예.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기도하려고 하면 말도 안 나오고 성경책의 말씀을 봐도 글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기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찬송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노예 생활, 남의 집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었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찬송했지만 길이 길어지자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역시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리, 더 이상 기대할 힘조차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 백성이 무기력 앞에서 보인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원망으로 흐른 광야의 백성, 또 말씀에 순종한 갈릴리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얘기합니다. 이 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기력한 성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침상에서든지 또 생활에서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올려진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의 제목들,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 흠양하시고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넘치는 복을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이 더욱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겠다는 그 결단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여나 마음의 질병이 있어 또는 육체의 질병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드리는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기력은 하나님과 관계가 왜곡될 때의 영적 신호인데 그 영적 신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작아질 때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광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가는 여정이 길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현재의 고단함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세탁기 웅 돌아가는 거 꺼주실래요? 웅 돌아가는 소리. 무기력은 상황이 힘들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작아지고 있다는 영적 신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여 있을 때 내 마음속이 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상함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가? 원망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바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거든요. 우회 돌아서 가라. 내가 서울을 가려고 직선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자꾸 상황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두고 어떤 길을 가는데 자꾸 상황이 꼬여서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문제는 에돔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갈등입니다. 내 내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작아졌을 때 갈등이 더 증폭되고 해결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 살기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신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작아지면 이 갈등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만 은혜를 입은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럼 무기력은 사실은 내 욕심이 더 커져 있을 때 그 욕심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정은 더 삭막해집니다. 직장 내에서도 싸우고 쌈딱처럼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론적으로 구원의 기억이 흐려질 때 현재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정확하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보다 콩깍지 꼈다고 그러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할 때쯤 되면은 콩깍지가 껴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죠. 그 얘기예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로 우리가 콩깍지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자꾸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 머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주방에 가 있어요. 주방에. 내 머리는 지금 프랑스에 가 있는 거예요. 놀러 가 있는 거예요. 산에 가 있어요. 또는 집에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죄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 본질의 왜곡은 영적 무기력과 침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죄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적 신호가 자꾸 가려지는 것이죠.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가장 힘든 지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출발도 아니에요. 결승 지점도 아닙니다. 중간 지점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때 죽음을 임박했을 때 이때 힘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천성길의 중간에서 우리의 감정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할수록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자신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을 자꾸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빼먹고 참석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는 뭘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학교 가면 점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과 친구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도록 하시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따라서 상한 감정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의 은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난 사람 없습니다. 내 못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그 자력의 믿음으로 무기력을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게 없어요.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직업적 실패이자 존재론적 좌절이에요. 내가 왜 살아? 내가 업으로 40년 동안 일했는데 이게 뭐야? 내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무너짐이에요. 감정이 무너지니까, 존재가 무너지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감정도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감정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정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단어를 몰라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분명히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내 머릿속에서 뭐가 그 먹고 싶은 게 떠오르지 않아. 단어를 몰라. 말을 표현을 못해. 표현을 못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답답함이 생겨요. 답답함이 생기다 보면 그 답답함 때문에 내 머리에서 뭐가? 화가, 분노가 올라. 분노가 올라오니까 머리의 세포가 더 죽게 되고 치매가 더 심해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들이 그래요. 어려서 이 감정들의 단어를 많이 학습받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의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을 못해. 따라서 답답함 때문에 성질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남자들이 더 폭력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 쓰는 단어와 남자들이 쓰는 단어의 개수가 다르대요. 감정의 개수가. 그래서 상담할 때 의사들이 여성들이 오면 상담이 술술 잘 돼.
왜 그럴까요? 표현을 잘하니까. 근데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해. 의사가 물어봐야 돼, 일일이. 네. 혹시 외로우십니까? 혹시 슬프십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하면 그때서 남자들은 내가 슬프구나 알아. 여성들은 쓰는 단어가 한 60가지가 된대요. 평상시에 감정에 쓰는 단어가. 남자들은 20가지밖에 안 된대요. 근데 남자들은 화가 날 때면 쓰는 단어가 3가지밖에 안 된대요. 여자들은 20가지래요. 화가 나도. 그러니까 60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쓰는 거예요. 40가지로 날아가고 생각이 안 나고 화가 나 있으니까 20가지만. 남자들은 40개 중에서 몇 개만? 두세 개만 쓰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 요 말밖에 못해. 문 꽝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볼 때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됐어라는 그 단어 속에는 20가지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정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기력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짬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중인격자들이에요. 다중인격자. 다중인격이 뭐예요? 때로는 화내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웃고. 예. 저 사람 미쳤나 봐. 왔다리 갔다리. 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다중인격이라. 베드로가 그렇다는 것이죠. 전제가 무너졌어요. 내가 40년 동안 어부 노릇을 했는데 이 잡는 게 뭐야?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어부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못 잡는 날도 있구나. 이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이 무기력의 감정을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내 한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급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성도의 실패한 삶의 현장에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따라서 순종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이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한다? 순종하겠다. 순종은 기분이 회복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베드로는 이러한 무기력이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보통 무기력은 학습 과정에서 형성되는데 내 노력과 행동의 결과를 얻지 못함이 자주 경험되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은 안 돼.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해봤더니 저 어르신은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그게 학습돼서 내가 경험 속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 어르신을 보는 순간 나는 어떤 감정? 안 돼. 할 수 없어. 무기력. 유아기나 성장기 때에 정서적 응답 부족이나 또한 과도한 통제에서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기력의 그 씨앗이 내 내면에 심겨져요. 다 경험했죠? 예, 어릴 때, 성장기 때. 이럴 때 잘 학습을 받으면 그 무기력의 씨앗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게 학습이 안 돼버리면 그 무기력의 씨앗이 내 안에 뭐가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됩니다. 이 씨앗은
자기 보호의 수단이 되면 소외와 허무가 곁들여진 무기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의 씨앗이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게 하려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이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거해 대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감정의 상처를 인생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셔서 더 성숙된 사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러한 무기력의 감정이 있을지라도 뭐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른이 돼서 그 무기력의 씨앗보다는 그 무기력이 내 주인의 행세를 하지 못하게끔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행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기력이 해결된 사람은 상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초라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내 감정은 상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무기력의 씨앗이 자라버리면 나는 인생의 타락, 허탈감, 좌절감, 실패자, 이렇게 내 자신이 내가 학습으로 경험돼 버리면 일어설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나의 무능을 전제한 은혜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무기력은 은혜를 배우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기력은 하나님의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기력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을 내가 헛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세워놓지 아니했다면 인생 헛살았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 중심적 삶의 무기력을 늘 폭로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그 회복이 기초가 되는 무기력. 어린아이가 양손에 부모의 손을 잡고 그네를 탑니다. 제 손자를 키워보니까 할머니가 한 손 잡고 내가 한 손 잡고 이렇게 붕 떠서 놨다 붕 떠서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이때 아이가 손을 놓지 아니하면 부모가 손을 놓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을 부모가 손을 탁 놔버리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에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포기하거나 더 원망하거나 더 움츠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봐라. 내 말씀에 의지하라. 결국 무기력은 순종의 자리에서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기력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한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 삶의 열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기력은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명으로 예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더 빨리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고립 속에서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할 때 다시 세우십니다. 무기력은 혼자 감당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감정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의 믿음이 교회 공동체의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기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기력했습니다.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잘 대해주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럴 때 이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뭐를 하라고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눠줄 때 떡을 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먹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무기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야. 그래서 기도하기 힘쓸 때 무기력에 빠졌던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로 교회는 자꾸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말씀과 교제와 기도 안에서 영적, 정서적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감정의 회복은 개인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사명으로 확장되어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나눠질 때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그래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떡을 떼어줄 때 봉사를 할 때 누구에게 먼저? 교회에 믿은 사람에게 더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착한 일을 할 때 더욱 성도에게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기독론적으로 이는 십자가의 사랑의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무기력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질 때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교회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목적 상실은 무기력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시려고 은혜를 주십니다. 숯불 하나는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숯불이 여러 개 함께 모여 있으면 오래 타듯이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도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작은 섬김부터 참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혀서 힘들 때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성도가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감정은 선으로 재해석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무기력은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지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인간의 전적 무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력한 인생 한가운데 오신 구주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낙심한 심령을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도록 세워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해보라가 아니라 내 말을 따라 다시 던져보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봅니다. 3번 시작. 다시 해보라가 아니라 내 말을 따라서 다시 던져보라. 무기력은 끝이 아니라 훈련의 시작이며 말씀의 순종으로 가게 하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의 감정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이며 영적 신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 순종할 때에 무기력의 회복은 실제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